방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기도이다. 방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기도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참 예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래도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덜 떨어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가지고 놀려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나중에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지 모르니까 인맥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은연중에 그 사람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쉽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얘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주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재건해주고 황폐한 땅도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다시 맺히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썰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행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단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밤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빈둥빈둥 돌면서 뒤침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다 해준다고 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답니다. 구해야 주신답니다. 구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멋진 남친이나 멋진 여친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은 다 이루어지겠죠. 다. 우리에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해보면 잘하면 알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아니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자기는 기도 안 했는데 뭔가 해결이 된다.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억지를 부리듯이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를 해야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좀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하는 것이 악인지 선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에게 불리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설명할 때 선이 뭐라고 했는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선은 하나님이 선이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자체가 선이니까 말씀 자체가 선이죠. 그죠? 그리고 악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선이신 성경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들면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다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벌써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좋다고 기도를 하는데 내게 손해가 되는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갖고 싶다면은 무엇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뭐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은 돈이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대학이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채워주신다고요. 덤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해요? 돈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꼭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줘야 돼요? 조금 다르게 물어볼까요?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그죠? 우리 고3들 막 위로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목사님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죠? 제가 무슨 전 세계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랑 친해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밥 사달라고 하면은 제가 다 밥 사줬을걸요? 그죠? 친해지고 난 뒤에 또 친해지지 않더라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밥 사준 사람도 있고요. 또 제 기억에는 꼭 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형식으로라도 채워줬을걸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개의 교육 전도사랑 조금만 친해져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랑 빨리 친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대학 가고 안 가고가 문제죠. 그놈의 대학.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대학 가고 안 가고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친하고 안 친하고가 더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안 친하고 마귀랑 친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는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요구하는 대학이나 돈이나 남친이나 여친만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진아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랑 많이 친해지고 하니까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하시니까 웬만하면 빨리 친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작용들을 보면은 우리 진아쌤이 그래도 토요 모임 담당이라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같이. 가끔씩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이제 장난처럼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했던 기도들이 응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빨리 친해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초청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월요일에 이제 우리 진아쌤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같이 저녁 먹재요. 저녁 같이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서는 이제 진아쌤 학교로 픽업을 하러 갔죠. 그리고 뭐 먹을까 하니까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 고깃집 가재요. 고기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이제 부산대 앞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우리 진아쌤이 멀미가 난다고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갑자기. 잘 가다가 난 그때 점심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우리 진아쌤이 원래 기본적으로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멀미약도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약국도 갔다가 뭐 토한다고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하는데 뭐 또 화장실 비번은 잠겨 있어가지고 그 비번 알아낸다고 난리치고 하여튼 밥도 못 먹고 밥 먹을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한 30분을 계속 그렇게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 옛날 같았으면 성질이 빵 났을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저도 인간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아쌤이랑 그래도 놀 때 항상 기분 좋게 놀았고 재밌었거든요. 항상 서로 기분 좋게 헤어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서는 일단 설빙에 가서 속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탔어요. 차 타고 이제 차 안에서 내가 이제 진아쌤 잠깐 이제 멀미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설빙을 갔죠. 이제 설빙 가가지고 이제 애플망고 먹으면서 멀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나도 옛날에 멀미 심했다. 나도 그래서 차 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내가 진아쌤한테 제안하기를 지금 밥 먹으면은 멀미가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밥 먹자. 그럼 멀미 나을 것 같다. 이러니까 진아쌤은 지금 밥 먹으면은 멀미 더 심해져서 집에도 못 간대요. 그렇게 제 눈을 땡글땡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갑자기 잠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망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이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말이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세요. 저는 우리 진아쌤한테 이 말을 들으면서 멀미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멀미가 나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밀푀유 나베 월남쌈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찌나 잘 먹던지 막 칼국수에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신기한지 멀미가 다 나았대요. 멀미가 다 나았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일을 잘 기억해 두라고. 하나님이 이런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인이라고.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친밀함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빠라고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기도라도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발 좀 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진짜 좋습니다. 저랑 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 진아쌤이랑 딱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 저녁 먹자고. 못 먹었던 밥 먹자고 이제. 그때는 아예 오늘은 멀미 안 할 자신이 있다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이제 제 마음이 엄청 기뻤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이제는 멀미가 다 나은 것 같냐고. 그러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다 나은 것 같대요. 다 나았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혹시나 다시 멀미가 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멀미는 다 나았는데 다시 멀미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러면 멀미가 다 안 나은 거래요. 그러면 멀미가 다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다는 믿음을 주셨으면은 다시 멀미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멀미가 나는 현상까지 완전히 없애주세요. 이 현상까지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치고 나가버리면은 기도가 더 강해지고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현상을 보고 멀미가 다 나았다는 믿음을 바꿔버린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 초청 예배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은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기도를 놓아버린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거든요. 마귀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현상을 보고 이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진아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죠. 혹시나 멀미가 다시 날 것 같은 현상이 생기더라도 겁먹지 말고 기도로 치고 나가라고. 그럼 멀미가 떠나가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고. 지금 우리 진아쌤은 방언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통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세요? 그 기적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기도이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게 뭔가요? 마땅히 구해야 할 거? 그게 돈일까요? 아빠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난 한 번씩 미안하던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자신에게 진짜 좋고 자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해봐야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돈이 좋죠? 저는 하나님이 좋은데? 저는 하나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구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고 하나님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주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을 모른다는 거죠. 좋은 줄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과 제가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그거예요. 모순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돈을 안 주니까 좋은 걸 준 줄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혀있던 길들 하나씩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친히. 여러분은 돈을 많이 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돈을 안 주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참 나쁜 인간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 참 나쁜 인간이구나, 이런 거.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구하고 자기 신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욕심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친구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저도 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전부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그냥 기도가 나와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기도하는 게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기도가 가능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받게 돼요. 언젠가 받게 돼요. 자, 예수님 얼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예수님 얼굴이 지난주에 안 보이다가 오늘 보이는 친구 있어요? 오늘 보여? 쟤도 보이고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방언의 은사 그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품고 있어야 돼요. 닭이 병아리 계란을 품고 있듯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걸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탁 나와요. 생명이. 그렇게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